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지 깊이 깨닫고 오늘 그 은혜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살펴보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믿음 없음이라는 것들로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모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곰곰이 돌아보게 하지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오늘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적받고 오늘 고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대적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섬김이라는 행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오늘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악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악한 말로 너희는 대적한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고 계신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날마다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무지함이라는 것이 이런 말들로 표현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멸시하시고 오늘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기에는 도리어 이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 눈에 보이는 심판이라는 것에서 면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의 삶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은 벌하셔야 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어가고 있으니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구나 하고 말하고 오늘 이 정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가 하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이 드림이라는 것이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드림의 행위는 있었으나 오늘 그 드림의 마음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드림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나는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바라보며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계속 오늘 내가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행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이렇게 섬길 수 없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하심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행위와 이런 드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들이 여전히 유지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행위와 온전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를 3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의 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계심으로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한 이 하나님의 애달른 사랑과 끝없는 이 긍휼하심은 오늘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버려도 마땅합니다. 누가 봐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모든 심판을 계속 유보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킨다면, 돌아온다면 오늘 내가 너를 끝까지 품고 너에게 복을 허락하겠다 하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완악한 말로 너는 주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 묻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이런 말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걸 유지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응답이라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오히려 응답이 찾아오는 것보다 응답이 없는 오늘 묵묵부답의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토로하고 또한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신앙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이 해답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지금 당장 나의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기 위하여 다른 일들을 하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오늘 내 시간을 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지 않겠는가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눈에 결과물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오늘 많은 것들을 기대하죠. 그런데 이 기도와 이 기대의 끝에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헛되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죠. 오늘 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며 오늘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오늘 이것을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오늘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 이것들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결과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럽니다.
오늘 누가 복되다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 오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고 오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에 오늘 나의 뜻과 나의 본성을 따라 오늘 많은 것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합니다. 세상을 등에 업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 그가 번성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묵묵부답으로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끝없이 기도했을 터인데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조용하신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오늘 번성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도면한다 하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될 때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내 삶은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힘입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오늘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하는 모양인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도리어 나는 계속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늘 그 믿음이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느냐, 오늘 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의 그 밥벌이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많은 것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참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16절 이하부터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없으니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이것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오늘 그 자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였는데 오늘 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 하게 되죠. 무엇이 번성한 것이고 무엇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잘 산다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가 자기 친구의 집에 갔을 때에 오늘 그 친구의 집이 참 크고 넓었나 봅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고 아주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오늘 그 친구의 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자기 아버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빠, 내 친구네 집 진짜 잘 살아요. 이렇게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잘 살았다. 어떤 거에 잘 살아 보였니? 하고요. 차도 있고 집도 넓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말에 그 아버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자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른 겁니다. 오늘 신앙인이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재화가 많을 뿐, 재물이 많을 뿐입니다. 오늘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부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잘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도라면 잘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6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잘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 그들 분명하게 내가 기억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잘 사는 자, 부자로 사는 자, 많은 것들 누리고 사는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오늘 그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일을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자를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 중에 신, 오늘 그 어떤 신보다, 이방 신보다 오늘 그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내가 기억하고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너를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군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서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었다면 오늘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군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요.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 해보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군대를 가서 오늘 저희 아버지가 좀 높은 계급에 있었다면 오늘 내 인생이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해보죠. 제가 여러 가지 사회 조직 안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에 좀 높은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 좀 괜찮지 않았을까?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 위에 어떤 신이 없으며 하나님을 능가하는 힘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강인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쥔 것이 없더라도 오늘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지갑이 얇아질 때가 아닐까 싶어요.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고 지갑이 두툼하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먹어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힘이지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도의 논리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지셨다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고 오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오늘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출신의 오늘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동일하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기에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멋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단순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오늘 확신을 주시고 확언에 확언을 더하시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록하시는 그 날이 언제이냐면 내가 정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언제냐면 다시 오실 그날이겠지요. 심판을 모두가 받아야 할 그날, 아무도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날, 이 땅과 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날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요. 심판의 날은 분명하게 두려운 날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그의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그 심판의 날 앞에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호가 있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왕 되신 분이 오늘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만유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걸어 주실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 주실 거냐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했노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입술을 조심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바라보고 있는 그 자들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였냐면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하였죠. 주목하여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내 귓가에 들렸어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너의 말을 듣기로 작정하고 내 귀를 너에게 주었다 하는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계속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응답받지 못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느려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시선을 떼지 않고 끝없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갖춘 모든 자들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들 할 수 있지요. 그런 반에 오늘 나의 인생은 참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일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에 라고 말했던 이 여호와의 날에 가장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인류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었는지 누가 악인이었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 손에 많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괜찮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삶에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여도 오늘 많은 것들을 쥐지 못하여도 괜찮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너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조롱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십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기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조롱받지도 않고, 오늘 멸시받지도 않고, 오늘 궁핍을 경험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기억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허투루 예배할 수 없을 것이며, 허투루 예물을 드릴 수 없을 것이고, 허투루 내 입술로 내어 뱉는 말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명이겠지요. 성도는 삶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이 의미가 없다, 헛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오늘 그 말에 분명하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가 되겠지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 마지막 날에 기쁨과 환호를 지를 수 있는 멋지고 담대한 성도이신 줄로 믿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 말씀하시며, 경외하는 자를 그 말을 들으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분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이 의인이었으며 무엇이 악인이었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섬기지 아니하였는 자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올 터이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경외하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